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한 주 동안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가 죽으신 후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 그리고 그 현상들을 지켜본 백부장과 그의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리고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까지 끝까지 함께 따라온 여인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금요 능력 기도회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알고 보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동일시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라는 말만 듣고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외침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기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한 그런 찬송이 시편 22편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찬송가 가사대로 그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지금 철저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한 영혼의 절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게 죄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르지도 않고 제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제각각 자기 길로 간 우리들이 심판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 바로 그때 외치는 절규가 어쩌면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때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그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미 불이 탄 자리는 더 불탈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이 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돼서 함께 죽어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은 없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소외되고 버림받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영원히 벌음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지옥 백성이었지만 예수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됐구나 하는 그 큰 은혜,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 그 죽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기를 바라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복음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저버린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당할 이 영원한 죽음, 계시록 말씀으로 하자면 둘째 사망에 이 빠지는 것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상처나 아픔보다도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로 너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 죽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너의 영원히 버림받는 그 심판을 면해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밀고 계시다. 지금 늦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런 절규, 두려움과 공포에 영원히 벌음받는 이 절규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어떤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변화를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가 달라져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자마자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런 특이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적인 세계에 뭔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시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든 희생제사의 피 흘림은 완성됐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힘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게 새롭고 산 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그 피 흘림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그런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야 되는 장면인 거죠. 물론 부활도 영광스러운 거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분기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건 굉장한 일이다. 이건 굉장한 소식이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무덤이 열려서 거기서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 거룩한 성이 물리적인 예루살렘이라면 아마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오니까 깜짝 놀라서 어떤 큰 센세이션이, 어떤 감동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이 정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돼서 부활을 얻게 되는 소망이 생겼다.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은 성도들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다하고 육체를 벗어나게 됐을 때는 이제 영원 속에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어떤 세계 속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잠들었다, 죽음을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부활의 희망이 생겼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굴복되고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 부활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한 희소식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서 다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지상에서 바로 그 메시지를 알리는 등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 그리고 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다 와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모든 사람한테 알려서 다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소망 삼지 않고 오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 그 영원한 삶을 주 안에서 함께 누릴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것이 바라지 않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겠다. 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일도 또 애통할 일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죽음의 그 이별과 슬픔, 아픔을 겪을 일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날이 빨리 오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좀 이 땅에서 아쉬움이 있을지는 모르시겠지만 아마 그 날이 오면 이 땅의 아쉬움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더 만족스러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능력 열렬히 환영하고 기꺼이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걸 소망 삼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는 말씀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백부장과 또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 그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백부장과 그 무리, 그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놀라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찬찬히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좀 믿음이 없어도 의심이 가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일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 가지로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별로 싫어해도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얼르고 달래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찬송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던 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있노라니 믿음이 생기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결국은 믿음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진정으로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처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고난 주간을 거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가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신 장면까지 목격하던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신분이었고 존재였지만 오히려 이 여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온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유독 여성도들이 더 많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눈에 띄지는 않고 또 이렇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갖고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늘 그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해주면서 지금 이 십자가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분들이 있어 주님은 외롭지 않고, 또 이분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분들이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분들이 있어 그들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 복음은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기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특별히 탁월하게 어떤 걸 잘하거나 뛰어나지는 않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항상 늘 기도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변함없이 십자가에까지 온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또 충성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타겟이 되기 때문에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의 위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곁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후원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고,
교회를 지켜가는 거고 복음을 더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들이 그 제자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백부장과 그 무리들, 그리고 또 그 끝까지 그분의 죽음을 동행하고 지켰던 여인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획을 긋고 뒤바꿔 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든지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도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보이는 곳에서든 항상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도말하고 우리의 인생에 해결될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이 병고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 살아 평생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전하다가 우리 사명 다할 때 주님 품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